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서울에서 살 때 참 하나님과 가까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달동네라고 좀 가난한 시절에 그 달동네에서 살 때 여름 되면은 거기 올라가느라고 땀을 아마 비 오듯이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겨울에는 또 눈이 한번 오면은 아주 곤욕스러웠습니다. 내려가면서 몇 번을 미끄러지고 안 넘어지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잘 내려간 거고, 안 그러면은 몇 번을 넘어지면서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고 그러고 아침에 투달투달 되면서 학교를 갔던 생각이 납니다. 눈이 오면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뭐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쓰지만 그때는 이제 연탄 새마을 보일러라 그래서 연탄 떼가지고 연탄 재 이렇게 남은 거 갖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걸로 막 땅 밟아가지고 이렇게 안 미끄럽게 하려고. 그거 해도 눈이 많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 번을 미끄러지면서 그러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표현이 참 기기묘묘하다. 어쩌면 이렇게 이게 이 시편 기자의 말인지 내 말인지 또 시편 기자의 상황인지 내 상황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그 표현이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미끄러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면서 참 투덜대면서 갔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렇게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휘청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또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적 고통은 사실 더욱 큰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고난을 당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가난하게 사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병들었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때면 마음이 더욱 상하게 됩니다.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던 성도들이 아마 많은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참 속이 상합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라 자손들이 들은 소리가 그거예요.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 하는 말이 매일 늘 하는 말이 나를 보면서 늘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네 삶이 그러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고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마치 내 음식과 같이 내가 먹는 식사와 같이 이렇게 그치질 않습니까? 하는 이런 탄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겹치고 인생이 힘든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빙판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길을 걸어갈 때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걷지만 미끄러져서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언제 미끄러져서 넘어질지 모르는 휘청거리는 그런 불안과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힘겨운 일,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내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를 갖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원문의 의미는 우리말보다 더 강한, 우리말은 약간 좀 얌전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점잖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18절을 원문의 느낌대로 표현해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미끄러집니다 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라는, 이게 아마 원전이 더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아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다 보면 갑자기 깜짝 놀라면 돼요. 아이고 주여 하면서 이게 좀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진짜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미끄러집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는데 방배 서울 강남 쪽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근데 그때 제가 초보 운전, 막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되고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초보인데도 겁없이 눈이 펑펑 오는 날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사당동 사거리 그 왕복 10차선 엄청 큰 도로거든요.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딱 하는데 차가 미끄러지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미끄러집니다란 말이 막 절로 나오는데 이를 악물고 이건 뭐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 뭐 차가 빙글빙글 돌다가 앞에 차 바로 앞에서 탁 섰는데 앞차 운전자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둘이 서로 놀래가지고서는 눈이 진짜 희번뜩해가지고서는 그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미끄러집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막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수도 없이 그것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돌고 가는 동안 원래는 부딪혀야 정상인데 바로 차 앞에서 멈추게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참 몇 번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앞에 갑자기 차들이 정체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급제동을 해도 차가 밀려요. 막 앞으로 쫙 밀고 이를 악물 어금니를 꽉 물고서는 하나님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아서 간신히 앞차 앞에서 섰던 적도 몇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져서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길을 아빠와 걸어갈 때 자녀가 아빠가 아이랑 이렇게 빙판길을 걸어갈 때 겨울에 눈 오는 날 눈길을 걸어갈 때 아이가 미끄러지려고 하면 아빠가 큰 손으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할 때 그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힐 뻔하다 딱 멈추었을 때, 미끄러지다가 딱 멈추었을 때 가슴을 쓸어내면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구해 주셨구나. 그걸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이죠. 하지만 어떤 때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질러도 미끄러져 넘어지도록 그냥 놔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둥바둥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미끄러져 넘어지도록 그냥 놔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미끄러져 넘어지는 성도들을 보면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상은 하겠죠. 늘상 사는 삶이니까 예상은 하겠지만 그게 진짜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데, 1시간 뒤에 내일 있을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처럼요.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욥의 고백처럼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미끄러져서 넘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가 미끄러운 길을 갈 때 계속 붙잡아 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또 그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미끄러운 길을 넘어지면서 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미끄러워서 못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칭얼대고 운다고 아버지가 삽과 곡괭이를 들고서 얼어붙은 길의 얼음을 다 파내주지도 않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계속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미끄러진다고 소리쳐도, 하나님 내가 지금 미끄러집니다 소리쳐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끄러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 근심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문제로 안 좋은 생각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근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과 고난이 겹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떤 문제로 생각이 많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 아직 공부가 정리가 안 되었으면 생각이 많고 속이 탑니다. 여자친구하고 한참 연애 진도가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하고 한참 연애 진도가 잘 나서 막 신나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군 입대 영장이 나와요. 그럼 아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속이 탑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자고 말을 하면은 속이 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병일까? 뭐가 잘못됐을까? 무슨 안 좋은 생각 혹은 암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속이 타게 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조기 퇴직 얘기가 돌면은 속이 탑니다. 내가 혹시 해당 사항은 아닌지, 또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인사적으로 불리한 것은 없는지, 또 조기퇴직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면서 속이 탑니다. 전세 세입자들은 재계약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세를 턱없이 올리겠다고 하면 속이 탑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속이 탑니다. 속이 타들어가면서 여러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안 좋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이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판매되는 약 중에서 종류가 가장 많은 약이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잠을 못 이룹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뻔한 약이겠지요. 수면제입니다. 수면제가 약 중에서 판매되는 약 중에서 종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약 200여 종의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수면제가. 다른 감기약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수면제는 200여 종이 넘게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수면제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년에 연간 약 3조 원 가량이 수면제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보다 이 선진국에서 훨씬 더 많이 이 수면제가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가장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불면증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어렵고 힘든 일로 수많은 생각이 넘쳐서 잠 못 이룬 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참 너무 속상한 일로,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로, 참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밤새 끙끙 앓면서 참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게 잠 못 이룬 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단 하나님만을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라 자손들도 또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들도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도 그러고 고라자손들도 그러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소망하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넘쳐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문제로 내가 생각이 많을 때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근심이 많을 때에, 안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넘쳐날 때에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그 깊은 생각에 동참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19절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그 많은 생각들을 그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람은 속상한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막 미끄러질 때는 하나님 미끄러집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랬다가 살짝 부딪히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고 나면은 뭐든 속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미끄러졌을까?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부딪혀서 이거 물어줘야 되고 하면서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또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근심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과 사건이 찾아올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데 그 다음부터 불평, 원망, 또 누굴 탓하는 생각들, 마음들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막 터져 나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근심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근심과 걱정 중에도, 근심이 많은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때에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곳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금까지 내가 매여서 꼼짝 못하던 더럽고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고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도 풀려납니다. 미끄러져 넘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미끄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미끄러지고 넘어졌을 때, 근심이 많을 때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생각이 많은 밤,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속이 타서 애가 끓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끊임없이 나쁜 생각이 넘쳐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위로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넘쳐나는 생각들을 키질하시기 바랍니다. 키질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외가댁 가보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때 보면 이렇게, 저는 그게 소금 받을 때 쓰는 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항아리에서 이렇게 쌀떡에서 쌀을 이렇게 푹 퍼서 올린 다음에 쫙 이렇게 하죠. 이렇게 쫙. 그러면은 쌀이 이렇게 쫙 올랐다 내려오면서 뭐 겨라든지 또 이렇게 이물질은 바람에 날아가고 쌀만 이렇게 가운데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보면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근데 저도 할머니 내가 한번 하면 나도 한번 해볼게 했는데 너는 안 돼 못해 했는데 해볼게 막 해서 땡깡 부리다가 할머니가 줘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훅 했는데 다 땅에 떨어졌어요. 할머니한테 그날 부지깽이로 뒤지게 맞으니. 농부들은 이 쌀을 참 귀하게 여기거든요. 이 키질이 뭐예요?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 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키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넘쳐나는 생각들,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것들, 주의 인자와 위로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넘쳐나는 생각들을 키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더럽고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들이 다 날아가고 믿음의 생각만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물론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안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나쁜 생각들을 다 키질하고 남은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근심과 생각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키질을 하고 나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더럽고 악하고 나쁜 생각들이 변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여러 생각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위안만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넘치는 밤에 복잡한 문제를 베개로 삼고 밤을 지새우면 안 됩니다. 이런 때는 빨리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선포해야 했고요. 사랑하는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서 모진 핍박을 당하며 울어야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아마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의 선포하는 내용이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예레미야라면 그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왕과 방백들에게 선포를 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선포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모진 핍박을 당해야 했고 고난을 당해야 했고 고초를 겪어야 했고 날마다 그걸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도 수많은 생각과 근심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선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서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시위대 뜰을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렇게 고생의 물과 고통의 떡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데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점점 그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위안이 너무나도 놀라운 위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를 그토록 많이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이번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간밤에 너무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베개로 삼고서는 밤새 끙끙 앓았던 사람 그 다음날 아침 몸이 천근만근 너무나도 무거워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여전히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밤새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안이 있었어요. 그 피곤한 심령을 내가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어느 날 밤에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근심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나쁜 생각과 피곤한 심령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위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날 밤에 잠이 너무나도 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밤에 얼마나 편안하게 잤던지 내 잠이 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언제예요? 아우 지난밤 참 잘 잤다. 참 단잠을 잤다.
이런 적이 아마 요즘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날이 더워지면서 이 열대야가 시작되면 밤에 잠자기가 참 어렵잖아요.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그래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참 달았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근심과 생각이 많은 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됩니다. 외칠 때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곤고한 날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날과 자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미끄러집니다. 다급하게 외치는 날도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근심과 많은 생각을 기질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우리가 만난 고난과 환난과 시련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던 지난 밤에 하나님 내가 참 달게 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미끄러질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고 내가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외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미끄러질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이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옵소서. 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폭풍우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지난 밤에도 하나님 잠이 참 달았습니다. 기쁨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